마이크가 안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하나가 안 되네요. 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려우시는 새로운 살 길이로 희정으로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필요를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가 사랑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거두는 진리의 지혜를 보는 자기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령하는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행하는 자로 두세를 지니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한 것이 열리니 내가 바꾸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소리가 다 같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왔는데 아침에 쌀쌀하고 춥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산소망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주제는 뭐냐면 고난과 핍박으로 흔들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설교 형식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서신서라기보다는 설교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세상과도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이 왜 흔들리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일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그 받는 삭을 받기 때문에 일하죠. 그죠? 그냥 와서 그냥 봉사 안 하고 하면은 뭐 좋아할까요? 야, 이와 같이 그 소망이 없으면 방황하고 흔들린다는 것인데 사람은 무엇인가 얻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일을 하죠.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어요. 또 그리고 성소가 무엇인지, 성전을 왜 지라고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언약의 피가 무엇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교리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 교리적으로 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 기자는 이걸 설명을 할까요? 계속되는 설명을 계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그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나는 은혜 받으러 와서 뭔가 좀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거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교리로 말하면 생소하고 다소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지만 그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산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또 설명. 우리가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어디서 사람들이 맥히고 그러냐면 뇌기에서 맥혀. 뇌기는 한 얘기 또 오고 한 얘기 또 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나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우리는요 금방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오고 한 얘기 또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마찬가지요. 아주 기가 따갑게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우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될지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왜 너희가 어려운 고난의 길,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의 길을 견딜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가 누군지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 죽으셨는지 설명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왜 듣지를 않으시느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사는데 우리가 한 집에 안 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로 살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대화가 끊어졌는데 그 대화를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있어야 대화가 되잖아요. 저기 뭐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미국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하나님한테 핸드폰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든지 하나님 우리한테 오든지 해야 돼요. 그죠?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그 대속의 피, 언약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버지 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러냐? 그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새끼한테 관심이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에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옛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로 그 절기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게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언약과 맹세를 하심으로 모든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마.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지는 교회 행사를 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그냥. 제사는 누구한테 주는 거? 죽은 자한테 드리는 거죠. 그죠? 산 하나님한테 이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지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건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 지금 히브리서 전전두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제사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알죠. 요게 천국의 혼인잔치, 한 밥상에서 만찬잔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식사할 때 서로 대화하죠. 어떤 집안은 뭐 요즘은 세상이 저거에서 식구끼리 식사도 제대로 안 쳐.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함께 식구들을 모여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렸으면 어떻게 해요? 열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사함을 줘서 열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대화의 길이 열렸는데 대화를 해야지. 대화 잘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길이 열렸는데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어떻게 해요?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데 길은 열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떨까요? 답답하고 이럴 데가 없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정이나 이런 걸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 이 길이 살 길이다. 그 길은 예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대하는 모두는 살 길이 막혀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난 육체도 이 땅에 온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해. 예수가 밥을 먹여줘? 죽을 먹여줘. 그냥 전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서 곧 반드시 너희는 죽고 죽으리라. 이게 온 인류의 상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나 아무 것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위해 살 길을 여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었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영접하고 믿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 죽어가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마지막 길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도 가셨다.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게 영접한가요? 자,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니까 하나가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 김갑동이, 철수, 그러면 그 이름에서 왜 사람들이 명예를 따지고, 근데 그 이름을 대면 평가가 있죠. 그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한테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믿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누구나 알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뜻이 있는가? 그것을 나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그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앙의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죠. 접붙인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죠. 너희는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사겨 있는 자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의 영이 내 양심에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은 성소를 말해요. 예전엔 성전이었죠. 지금은 뭐예요?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제 큰 제사장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성전이 됐다는데 예수가 안 있고 어떻게 사단이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안 돼. 대제사장이 내 안에 계심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으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와 함께하니 대제사장과 함께 합해 있는데 내가 나가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안 그래요? 대제사장 아무나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정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짐승의 기름을 태워서 향내가 나요. 그러면 향이 안개가 자꾸 거기에 낀 것처럼 지성소를 다 뒤덮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딱 한 사람만. 그런데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쁘지 않아요? 아무 감각이 없나요? 자, 하나님을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삶이 시작될까? 22절에 한번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이유는 뭐냐면 길이 막혔기에 흑암과 세상에서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으니까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올무에 묶여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왜 갇혀 있고 올무에 묶여 있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이 왜 고통을 받아요?
왜 몸이 아프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열심히 일해야 수고해야 먹고 살고 왜 그런지를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고통을 받는 것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불의한 재판장에 나오는 과부가 뭐를 기도했어요? 왜 이 세상의 재판장한테 가서 그게 비유인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의 재판장한테 나가서 날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을까요? 어떤 억울함이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억울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하는 데 대한 그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호소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서 그런 것만 신경을 썼지 왜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다.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뭘까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예수를 믿고 뭐냐면 악한 것은 우리 기준하고 이 세상 기준하고 이 하나님 기준하고 달라요. 선을 떠나면 곧 악이 되는 거예요. 선이 누구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자, 우리가 뭐냐면 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선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성경에서 악이란 가치 없는 일, 수고와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을 해. 가치 없는 수고를 해. 가치 없는 노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선과악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일은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기에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싸움이 내가 할 수 있다와 내가 할 수 없다의 싸움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잘 아세요? 율법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요 우리는요 그거 주신 10계명조차 우리는 날마다 범한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언제 뭐 남의 걸 훔쳤어, 내가 언제 내가 부모한테 향한 마음은 나도 효도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내가 누구를 죽였어? 우리는요 형제간의 다툼에서 너 나가 이 말 한마디 살인이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이게 뭐냐 날마다 계명은 날마다 위반하고 산다니까요. 그게 그런데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지키자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거 다 주장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물며 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그걸 강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그래서 뭐냐면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을 줬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 지키면 의롭다 하시겠다. 열심을 내어 노력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노력, 수고는 모두 헛된 일이다. 너 헛된 수고를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래서 그 양심을 완전하게 보는 것인데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언약의 피로 인해 세상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먼저 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함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질 않아. 내 모양은 요 모양 욕거리고 날마다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도 우리는 죄 속에 산다니까요. 육체도 있는 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마음이 뭐예요? 의지할 만한 진리와 진실을 말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생명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의지할 만한 진리와 진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던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의 믿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그렇게 하죠. 자기 의로 막 열심도 그죠? 어떻게 하든 막 열심도 내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어느 때는 시험이 들어. 내가 이거 뭐. 자, 오늘 그 문제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내 마음 깊상들의 진리가 새겨짐으로써 아버지의 인도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믿음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신 선물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인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값없이 주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공로로 하나님께 간여했습니다. 특히 유대 율법을 받은 자들은 특히나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노력을 위해 가르치고 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약속을 왜 부정을 하느냐?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걸 자복하고 통례해야 됨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악한 양심에서 죄의 몸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도록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습니까? 과연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두 번째는 소망을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것인데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희망을 굳게 잡고. 믿는 도리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도리를 행해야 될까 이거?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일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대한 도리를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리를 좀 행해야지. 이런 문제일까요? 믿는 도리란 뭐냐면 능동적인 고백 행위를 말해요. 즉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란 확실하다, 동의하다,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제사를 받았으면 이걸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동의하고 시인한다는 능동적인 신앙 고백. 이게 뭐냐? 사도신경을 그래서 왜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마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제3을 우리한테 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뭔가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예전에 막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막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 그죠?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화끈한 걸 원하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탁 오셔서 그래 탁 해결해줘.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해결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의 뜻에 따라서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될 만한 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때가 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가 멀었어. 교회를 떠나, 교회 신앙을 어떻게 해요? 같이 신앙생활해도 말씀을 사모할 때가 있고, 믿음이 또 장성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멀지 않을 때 은혜를 덜 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싶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이게 예수 그리스도 도리를 알라는 거예요. 도리를. 그래서 뭐냐면 이런 고백한 것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라. 이런 고백 속에 예수는 나의 구원이죠.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길만이 살 길이 소망인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저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굳게 붙잡고 가려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무엇이 문제였나요? 첫 번째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는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들은 유대교를 다시 돌아오는, 우리는 예전에 다시 살던 삶으로 돌아오라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혹이에요, 이게. 그죠?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뭐냐면, 야, 저 능력 없이 저주받고 죽은 예수는 그거 믿어서 뭐하냐? 이런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말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야, 우리 이렇게 세상을 즐기자, 이렇게 우리가 미혹을 받는단 말이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하에 궁핍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삶이 궁핍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요즘 중국에서 또 이렇게 예수를 드러내놓고 막 못 믿죠? 막 찬송 부르고 막 예배 드리고, 이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그죠?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덜한 거예요. 북한 같은 데 봐봐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너희가 지금 떠나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라 이렇게 말해. 그래 흔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영양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데 뿌리가 약하니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들이 믿으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벗고자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잖아요. 자, 오늘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가 그날이 가까운 25절에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계신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이 이럴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는 3년을 쫓아다녔는데 겨우 예수님이 죽으시네? 한 자리 얻어먹으려겠는데, 예수가 왕이 되면 한 자리 앉으려고 딱 마음먹고 쫓아다니는데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쩌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왜 믿고 기도해야 하는 되는지 사도들 동안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이것을, 이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게 드물어요. 문제는 거기가 심각한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너희를 기다려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자신들을 위해 속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왜 응답이 없는가에 흔들렸던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 교리적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과 유대교의 회와 세상적인 풍속이 점점 그럴싸하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라는데 잘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여서 오늘 기도해야 합시다.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그날에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점점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들을 이제 싫어집니다. 교회 나가기가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배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배교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날에 가깝다는 것을 알라. 반드시 회복될 때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도한 거, 너희가 지금 바라는 거, 너희가 이런 거, 그것을 그냥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나니 너희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 모두 죄인이 모인 것입니다. 약한 자 있고 흠이 있는 자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것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서 모이기 힘쓰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흠인데 저 집사 왜 그래? 저 권사는 성질이 못돼 먹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그 사람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실족한 성도들, 시험받는 성도 왜 그럴까? 자기 기대보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내 기대보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이 어리기 때문에 배교 현상을 일어나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육신의 생각을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예수를 굳게 붙잡고 간다는 것, 내 열의와 열정으로 될까요? 내 힘으로 붙잡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그때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예전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 일만 했는데 근데 그때를 왜 그럴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생각. 약속한 일은 미쁘시니까. 이 미쁘다는 건 뭐예요? 뭐냐면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준다. 이게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게 페이도라고 하는데 수긍시켜준다는 거 우리를. 그래서 약속하시는 누구예요? 예수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 반드시 올 거야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그것을 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방구해야 돼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못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 믿는 도리에 도를 우리가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우리의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길 원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저는 예수를 붙들고 제 능력으로 못 붙듭니다. 주님 나한테 오셔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그렇잖아요. 저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데 그렇게 얽매여 있느냐. 저 나르는 참새를 보라. 내가 그들도 필삼도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라니까 우시라니까요. 네. 그러면 그가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게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막 무엇을 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얻은 자는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누가 능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했대요. 뭘 능하게? 어떤 능력인가요? 우리는 능력 참 좋아하죠. 막 기도하면 딱 낫고 뭐 하면 막 응답이 딱딱 떠. 이 능력이라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보이는 것에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주에 감사하면 나는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직분을 맡기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고소고발하고 정말 어떻게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한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죄인 중에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니라.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내게 오래 참으사 우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잘 살펴보면 바울이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한 예수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으셔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죄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생명하게 들어갈 그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이지 무슨 병 고쳐주고 이런 게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그게 능력인 줄 알아. 그래서 뭐냐면 춥고 배고픈 감옥에 있던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 이게 마지막 서신, 디모데전서가 마지막 유언서신이에요. 그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말할 수 있는 예언임을. 그는 감옥 안에서 춥고 배고팠어요. 그래서 디모데나 누구한테 무슨 편지를 썼을까요? 나 추우니 옷 좀 갖고 와라.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도 이런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래서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길에 예수를 만난 것이 자신은 최대의 기쁨이에요. 그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더라.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가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나요? 감옥 안에서 마지막 목숨이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매도 몇 대도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겪었어요. 배에서도 어떻게 해요? 배가 엎어져서 정말 죽는 줄도 알았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그의 능력이었느니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이겼느니라. 다음 기회는 이제 소망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 뒤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인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 뒤에 나옵니다. 불같은 심판이 있으라 두려움도 없고 막 그러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심한 우리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의 성공하고자 하는 뜻의 성공은 무언가 희망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 그게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니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예수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완성시킨 미래의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은혜와 긍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믿어준다니까요. 믿지 않습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나를 믿어주시니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과 지혜 모두 예수로 인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범죄를 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예수를 떠난 우리 죄인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제 뒤에 쭉 나와요 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다 떠나가지 말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무서운 심판과 대적자의 심판불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언약의 피를 줬는데 그것을 왜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자는 성령 모독죄에서 다시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진리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한 번 배반하여 첫째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빠졌어요. 한 번 배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는데 또 배반을 한다? 이제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약의 피로 우리는 살리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뭐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도덕윤리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값없는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맹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함을 너희가 얻었으니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믿는 도리에 도를 지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으라. 이 세상은 원래 그러니라.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 안에 있어 너희도 당당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 계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참 소망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